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여호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의지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통해서 그들은 홍해를 밤새 건넜죠. 최소한 폭이 1.6km는 벌어져야 했으며 물벽은 70m 이상 쌓여져 있는, 정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줌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권위자와 능력보다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심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을, 기적을 경험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전환되어지는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원망이 시작됐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본질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믿지만 내 인생의 고통에 대하여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과연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으며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들의 원망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모든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광야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 하나만으로 초대되어져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선택되어져서 결과를 보장받은 인생들이었죠. 이스라엘은 그러한 보장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식량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래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구체적으로 대비가 되어집니다. 함께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은 솥 주위에 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 온 회중에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오늘 3절과 4절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3절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이 종에서부터 자유인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노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노예의 신분의 인생에서 이제는 자유경제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축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선택권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만 이스라엘은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샐러리, 더 나은 자식들의 성공을 담보로 우리는 신앙을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의 뿌리는 자신들의 인생의 역전, 로또와 같은 불편함이 편리함과 안락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하나님께 원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졌기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노예로서 주어지는 비참한 음식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과정보다 더 그립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원망의 정의는 그럼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원망입니다. 남편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내가 어쩌자고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요? 라고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알아주질 않고 내 세상에서의 수고를 당신은 왜 존중해주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지라고 서로를 향한 쓴마음의 원망의 태도는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가 인생을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이 원망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6절,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오늘 모세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저녁이 됐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이 됐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이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과 붙드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유와 나의 환경과 안정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안정되고 내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근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광야와 같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너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복이 무엇입니까? 배부름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복이 편안한 집에서 잠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직장과 옷을 입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나는 너희를 영광스러운 내 자녀, 아들과 딸로 이미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내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복의 척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남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이자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들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을 통해서 고통을 신음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런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현실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2절과 3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도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영광의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남자로서는 비참한 인생이었죠. 어렸을 때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아무도 가족들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의 유년 시절은 가족으로부터 학대와 완따를 당했던 시절이었고, 젊은 시절에는 원하지 않게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기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통수권자인 사울이 최정예의 스와트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암살하기 위해서 수년을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그가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변 열광들과 전쟁을 목을 내놓고 살아가는 위기의 남자로 살았으며, 이제 안정되어지자 그의 인생 가운데 다른 여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미필적 고의로 전쟁터에서 살인해버리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출발했지만 권력과 정욕으로 무너져버린 한 남자였죠. 그 순간부터 그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끼리 간간히 일어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압살롬이 자기의 작은 어머니를 강간해버리는, 도저히 책으로 쓰면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죠. 이러한 가정사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죽고 싶은 심경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이 그 인생을 뚫고 지나가서 고백한 것이 바로 방금 제가 암송해드린 시편 23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를 빛나며 복되게 하냐는 것이죠. 소유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그 사람을 들어 빛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꾸는 실제적인 상황은 뭡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도다른 자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돕기보단 그 돈을 갖고 더 많은 돈을 만들길 원합니다. 또한 취직하게 해주세요. 취직을 위해서 40일, 100일을 기도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실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로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출근하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현실적인 위기가 영적인 위기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위기로 다다르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자신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자 상식과 경험을 쫓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이런 장면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막을 통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면에서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은 이 13절만 따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죠? 사도 바울의 직접 화법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대부분은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돌파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배고픔의 원망의 스피릿을 갖고 얘기하지만, 오늘 정작 이 얘기를 한 사도 바울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배고픔에 있든 배부름에 있든 내가 풍족함에 있든 부족함에 있든 나는 내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내 환경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 형편의 변화에 따라서 내 감정과 신앙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친다고 파도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배를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핍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너희들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불평하는 상황 속에 나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비와 같이 먹을 것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너희들은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것을 먹을 만큼 거둘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백성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의 문제이지 저와 여러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며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환경과 건강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이신가? 그것은 나 여호와다. 두 번째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자랑하고 자기 갖고 있는 형편을 자랑하기에 정신이 없죠. 그럼 미숙한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내 장난감이 훨씬 멋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남자들의 장난감은 자동차죠. 여자들의 장난감은 뭐예요? 옷과 집이에요. 가구예요. So what? 그래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물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고 너희들의 생명의 가치가 내 영혼의 거룩을 포기할 만큼 난 너희들을 소중히 여겼고 나는 그래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의로 불러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것은 죄를 향하여 무엇이 거룩이며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생명인지를 사람들에게 빛처럼 드러내게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자랑하느냐?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할 일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보장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만나와 같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타이밍과 적절한 그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을 지탱하고 공급하고 유지하고 경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부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식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에 사람이 자기의 너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40년 광야를 걸은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려는 거예요. 왜 낮춥니까? 겸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기억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오늘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죠. 이 만나는 사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막의 작은 식물로부터 나오는 단 분비물입니다. 근데 이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원래는 벌레 정도가 먹을 수밖에 없게끔 작게 나오는 분비물인데 200만 명이 먹을 만큼의 그 분비물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이시죠. 10가지 재앙, 홍해의 사건. 그러나 매번 기적을 주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상의 성실성과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믿고 있는 나 여호와는 자연을 창조했고 자연을 통치하고 있으며 자연에 구속받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히 나를 믿어라는 자신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매번 기적을 구하시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는 성실함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결정권자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존재임을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서비스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0년 동안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열국에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의 그 뿌리 자체를 뽑아내야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내서 인생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스펙 이상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광야를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도끼를 다 빼내시는 겁니다. 모든 고름들을 다 짜내시는 거세요. 그 때문에 때로는 가난함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에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독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맛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인생의 교과서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정신 차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정확한 태도와 해법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복을 주길 원하지만 그릇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광야는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오해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배부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먹을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과정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건 나의 신념, 나의 계획, 나의 어떤 그 스케줄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식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특별히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40년 광야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가는 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고 불순종한 상태에서도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죠. 만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라는 뜻이래요. 근데 만나를 보게 되면 먹을 만큼만 줬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경제관념은 우리의 일용할 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자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적할수록 우리는 돈을 의지하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결정할 수 있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특별히 이렇게 대도시의 메가시티가 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돈이면 모든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대도시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안락함과 안정을 추구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안정감입니다. 내 인생이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좀 숨통칠만 하고 문제가 좀 사라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뭐 시스템 속에서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이 메가시티에 거대한 안정감을 주는 시스템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내서 광야에, 시스템이 전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연인의 상태로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날들 속에 왜 고난을 겪는가, 왜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배고픔과 같은 현상이 찾아오는가,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시스템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초대되는 게 축복이에요. 죄짓고인데도 하나님이 침묵하면 그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테스트 해보시려고 죄를 지으시지 마시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배고프든 배부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썩어진 양심과 썩어진 불신앙을 폭로하셔서 너희들의 현실과 상태가 이러니 여기서부터 다시 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출발해라. 그것이 이 광야의 사건의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옷을 벗어야 돼요. 목사의 옷을 벗고
직분의 옷을 벗고 신앙의 연륜의 옷을 벗고 내가 낸 헌금의 액수의 옷을 벗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의 내면을 갖고 있는가, 나의 가정에 정말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정인가, 우리의 대화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하나됨을 고백하고 있는 가정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필드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이에요. 그곳에 진짜 사랑의 대화와 섬김이 있는가? 독단적인 나의 드리블을 통해서 아내와 혹은 남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의 발을 차고에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 요셉은 구약에서 나타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제일 고생한 남자 중에 한 남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뜻 꼽기에는 요셉, 다니엘, 욥, 이 세 남자가 아마 가장 고생이 심했던 남자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기억하죠. 요셉이 그 수많은 역경,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아랍 상인에게 팔려서 질질 동물처럼 끌려가서 노예로 있다가 또 모함을 받아 종신형을 살아서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그가 선택받아서 많은 정치적인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 애굽의 총리로 살아갔던 그 숨쉴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의 인생 속에 요셉은 처음에 자기의 인생의 고난, 이 배고픔, 이 자신의 삶의 환경의 결핍 상태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요구되지 않는 상식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기보단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너 나를 쫓아올 수 있겠니? 라는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을 요청하세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의 이 남자와 여자들은 이해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늘 합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현실은 현실 타협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만 현실을 뛰어넘어 영광과 승리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요셉처럼 내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에 훈련시키는 과정, 저들이 내 율법을 순종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는 그 메시지와 동일된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남편과 아내가 되십시오. 하나님 무릎을 꿇는 사회 직장인이 되십시오. 세상의 경영 논리와 그 모든 것은 섭렵하지만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그 리더십, 영광의 리더십, 순결의 리더십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오직 이렇게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삶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쳤을 때입니다.
질병도 아니고 위기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친 인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배고픔을 통하여 저들이 내 인생에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열국에서 빛나는 인생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아비의 심정,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이고 긍휼이고 원망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이십니다. 오늘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세상 가운데 영광의 아들, 딸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 앞에 여러분들의 인격과 사회적인 결정과 디자인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과 헐벗음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광야의 40년에 있어도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갔던 주님의 그 돌보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